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그리고 2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오수는 오는 5를 말하고요. 1, 2, 3, 4, 5 수는 10을 말합니다. 5 곱하기 10 하면 50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오순절은 50절, 50일입니다. 50일. 원래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부터 50일을 기준으로 하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 50일 뒤를 말하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유월절 그 다음 날 부활하셨죠. 하루 전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지나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계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뒤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더하기 10일 하면 50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로나 신약적인 의미로나 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파 중에 이단은 아니고요. 정식 정통 교파 중에 우리는 장로교 아닙니까? 침례교도 있고요. 우리는 장로교인데 오순절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단이 아니라 같은 우리 그 기독교 아니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종파인데 오순절파 특징이 우리는 장로교 교인의 대표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 정치를 함께 나가는 것이 특징이고 또 말씀을 또 우리 칼빈부터 시작한 중세 종교개혁 특징을 우리가 믿고 붙잡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붙잡는다, 강조한다면 이 오순절파 특징은 바로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파 특징은
그래서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중시한다든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좀 많이 뜨겁게 드리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이 오순절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안에 살고 있으면서 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에 대한 친밀도와 우리가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숙한 반면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거나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있는 거죠. 성령 강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령님,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지만 내주에 계시지,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이 성령의 충만함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성령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셨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어 결심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거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과 부탁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2장 말씀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설교의 이제 가장 마지막 목표입니다.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순절 뜻 뭔지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지만 50일이구나,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다 있구나, 오늘 교회 생일이구나,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의 생일, 중요하지만 몰라도 돼요. 교회 역사에서 성령님께서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다는 절박함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 사실 절박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좀 살아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절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던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냐 하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돼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능력 있게 살든지, 우리 형제들이 예전에는 9명씩, 우리 저만 해도 고모들, 작은 아버지 많이 계셨어요. 여기 9명이나 계셨는데, 근데 이제 형제들이 다 나중에 보면 어떤 형제는 좀 부유하게 사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좀 가난하게 사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들은 좀 명예를 얻은 형제가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 뭡니까?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다 형제 자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상관이 없는 문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죠? 이 세상 사람들 뭐가 충만해야 능력이 생기죠? 예수님이 돈이 충만해야 능력이 있죠. 지금 여러분 아시면서다. 근데 돈은 충만하다고 안 하고 돈은 풍족하다고 말하죠. 단어가 좀 다를 뿐이지 돈은 풍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력이 충만해도 능력이 생기죠. 권력은 충만하다고 안 하고 권력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풍족하든지 명예나 권력이 높든지 하면 능력 있게 살잖아요. 배우받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다. 하나님 자녀들은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지금까지 생각 못하셨다고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이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청년들이 아니네요. 속으로는 안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적인 것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세상은 신앙인들에게 세상 것으로 자꾸 능력을 발휘하라고 시킵니다. 거기에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에 충만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능력을 발휘하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 스펙을 요구하고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 읽어보면요. 청년 때, 그 다음에 작년 때 세상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공도 하기도 하고 또 거꾸러졌다 다 뺏겼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성공,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야 참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가로늦게 깨닫는다는 게 간증하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세상 나가서 바로 이 세상의 법으로 성공하려고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용 하나도 안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고 나한테 해보다가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안 된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야죠. 거기 물론 그거 노력 안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깊은 고민과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서만 듣는 말이거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사명의 완수가 힘듭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령님께서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의 회복이에요. 언어의 회복. 이 말의 권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근데 방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이게 뭐 하늘나라 말이라 그래서 이 방언 통역 받은 사람만이 통역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예, 그 방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두 번째 방언이에요. 두 번째 방언.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 이게 이제 방언이 두 번째 방언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오늘 이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방언을 받았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이 소리가 나네. 이 소리가 방언 소리입니다. 크게 막 방언 소리가 났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방언을 막 하는데,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여기가 이제 각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역사가 막 침략당하고 잡혀가고 이런 역사가 많아서 이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러다가 이 명절이 되면, 6월절이라든지 명절이 오순절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각각 살던 곳에서 떠나서 고향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몰려옵니다. 이 6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세상 방방곡곡에 어디서 흩어져 있는지가 쭉 나오죠. 9절, 10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는 당연하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게, 밤빌리, 하여튼 뭐 각각이 흩어져서 살다 보면 그곳의 언어를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죠. 그런데 고국에 와서 자기가 사는 곳, 흩어져 사는 곳에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한꺼번에. 그래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는 알 거고, 그런데 흩어져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에 살던 사람, 중국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절이 돼서 고국에 왔다가 영어도 들리고 중국어도 들리고 별별 말이 다 들리니까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각 나라 언어들이 막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배운 적도 없는 언어가 막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배워본 적도 없는 영어, 중국어, 지금 영어가 중요한데 스펙 쌓으려면 꼭 해야 되는 거지, 언어들인데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가 막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간혹 계세요. 간증할 때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꼭 필요한 구조의 언어가 어느 날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데 막 들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런 방언이죠. 이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은 한 예고,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 능력이죠. 언어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하신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라요. 뭘 사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학생이 공부에 자신이 없나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공장에서 체력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꼭 교회 일이나 신앙에만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매번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함은 곧 능력입니다. 충만함은 능력.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함은 능력이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도 유익함이죠. 능력도. 그러나 개인적인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은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말렸거든요. 근데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할 걸 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이전에 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아마 모르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시면요, 막 이 점점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영들이 혼탁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혼탁한 영들이 침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우린 전혀 그냥 세상적인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법칙은 엄정하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점집에 안 가봤어요. 본 것도 여기 덕천 지하상가 여기 속뚝이 내려가고 몇몇 정치는 있잖아요.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들도 더 이렇게 오신대요. 그 이제 무당이나 정치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참 신앙인들이 오면 정기가 안 나타난대. 정기. 당연하지 정기가 안 나타날 수밖에. 이게 성령께서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잡신들이 얼씬도 못하죠. 자신들도 얼씬도 못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데 왜 거기 정치로 내가 여기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들은 이야기 같으니까 유익함을 허락하신 유익함을 그건 정말 여러 유익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못해요. 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게 답답해요. 어떤 청년들 이야기하다 보면 귀신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가다 보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크니까.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한다니까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시죠? 네. 그러면 내주에 그게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믿겨져요.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성령께 내주에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믿으시는 거 왜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그게 배워서 되는 거냐고요. 세례한다고 되는 거냐? 안 돼요. 그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증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귀신 무서워하고 귀신이 여러분 무서워하면 더 크다니까. 사람들은 조금 무서워해야죠. 귀신들은 전혀 여러분 그럴 혹시라도 여기 그런 사람 있으면 전혀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전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무서워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자마자 채 2달이 안 되셔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받아서 넘겨서 하시는 것처럼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 가셔서 그럼 뭐 삼위 하나님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에 조금 있으면 10일 있으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주셨을까요? 부탁한다. 내 새끼를 사랑하는 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주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게 더 합당한 그 생각 같아요. 가장 큰 이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오셔서 거하신 장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 어디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마곡간에 오셨잖아요. 태어나실 때. 거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러나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마곡간 우리 마다하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 그 값비싼 보자기로 싸셔도 부족한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마곡간에 태어나셔서 말 부위에 누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디 오셔서 내주하십니까? 우리 속이잖아요. 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 속. 어쩌면 마곡간보다 더 지저분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내주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때는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거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탄식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중보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비할 때 쓰레기 같은 우리 마음속도 성령께서는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쏟으며 비통해 할 때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조차 할 힘도 없을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솔직히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분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유익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만으로도 유익하다면, 충만하다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일, 유익된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를 하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세상에 흩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온 세상 흩어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말 같아도 먼저 이렇게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요 일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몇몇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그 40일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도 직분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직분을 떠나서 과거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로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직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근한 예로 구르는 돌에는 미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리저리 옮기면 좋지 않다는 거죠. 옮겨야 될 때가 있고 바꿔야 될 때가 있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때가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 받고 직분 받은 거 아닙니다. 직분부터 받았어요. 사도라는 직분부터 받았어요. 이들은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매번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냐 하고 매번 부지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그 자리를 잠깐 베드로 잠깐 예수님 부인한 적도 있지만 사도 자리를 지켰잖아요. 한 명 빼고 가룟 유다 빼고는 사도 자리를 11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반대잖아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에 합당한 자리를 줍니다.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진급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직분을 먼저 받습니다. 직분을 먼저.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물론 직분도 아무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능력에 비하면 직분이 과해요. 그러나 직분을 먼저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주십니다. 가끔 항상 연초되면 이제 교사도 맡기고 성가대 차장대도 맡기고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겸손의 문화가 있어서 모두 한두 번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냥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꼭 그러시고 그러면 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 이야기를. 물론 아무나 직분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 상황을 봐가면서 맡기는 거지만 실제로 본인들 생각해요.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서 교사를 내가 어떻게 부족한데 그런 직분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직분을 맡으면 거기에 능력이 더해집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받은 직분 중에 지휘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지휘를. 나가고 있을 때도 제가 음악대학을 음대를 온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지만 이제 교회에서 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군에서 군에서는 그냥 선거대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들고 제가 그렇게 손 드니까 그럼 지휘에 그 지휘자가 된 거거든요. 시키면 해야 되니까 군대에서는 시키면. 근데 군에서 장관한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지휘자로 저걸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 사역자는 꽉 차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딱 그 지휘자 하나 되었는데 물어보시더라고. 지휘한 배운 적은 없는데 군에서 잠깐 했으니까 하시라고 해서 그때부터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군대는 정말 팔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4분의 3박자 이것만 삼각형만 그릴 줄 알면 할 수 있어요. 사각형만 그릴 줄 알면 4분의 4박자 합니다. 군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성가 내원 중에 음대 출신 성악가도 있는데 음악도 안 배운 사람 제가 지휘를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냥 지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파트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각 파트를 이렇게 조합해 해야 되니까 너무 이게 참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음악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 이 세상 합창단이 아니고 교회니까 교회는 이제 화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가 대원들이 참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시간을 잘 30분 전에 오세요 하고 제대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자지만 지휘자니까 저도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반주자가 안 와. 반주자는 와야 되는데 반주자가 안 와. 이제 화가 나면 날수록 교회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화가 날수록 웃습니다. 막 웃었어요. 그래서 능력 받은 것 중에 최후가 한 번도 제가 사역을 5년인가 6년 했는데 성가 대원 앞에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이 화내시면 안 되지. 목회자는 그렇죠. 이 지휘자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음도 안 맞고 하다 보면 화가 이렇게 날 때마다 뭐 했다고 제가? 거기 집사람한테 나중에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이상해서 오히려 이 지휘를 잘 따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 들리냐면 직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 직분 이상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직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1장 14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사도의 직분은 자리를 이렇게 비웠잖아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뽑은 것 이외에는 다른 거 잃지 않고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힘쓰며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은 사람이 최소한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성경에 하면 1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구하십시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믿으면 내주하시지만 충만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점점 더 충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일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성격,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 이름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격과 날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저는 성령 충만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전체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좀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여기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 전부 다 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120명이 전부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래서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원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게 임하죠. 개인적인 것이고 특정한 날 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전부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 노인도 있을 것이고 장년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120명이 전부 다 남녀노소가 다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부어지면 다 부어져요.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 하나만 돼. 근데 하나가 각 사람 위에 전부 다 임했다. 다 임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의 교회 다양한 나이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죠.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각자의 머리에 충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받고 은혜받고 유익함을 얻어 복음을 이곳에 제한시키지 말고 교회에 흘러 넘쳐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각 교회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 강의절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거든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데
정말 자문을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적으로 해서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들이 정말 우선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게 단계가 필요한데 관심이 없었더라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능력이 생기는구나. 꼭 신앙생활 할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회생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충만하구나. 아, 나도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다. 그 다음에 정말 간절히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여러분 평소에 듣던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2방 각 나라의 언어를 말했지만 때로는 1방 천국의 언어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우리 입술이 감사 은혜가 흘러넘쳐지고 딱딱하는 말하는 우리가 부드러움과 은혜로운 목소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면 본인은 몰라요. 누가 먼저 합니까? 듣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보세요.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여기에 더 충만이 임하면 스데반 집단에서 얼굴이 막 천사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과 유익이 있다 그랬죠? 능력과 유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성공이나 칭찬, 인기는 아닙니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본 세상 무리들은 몇몇은 놀랐습니다. 몇몇은 놀라고 몇몇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은 조롱했어요. 전부 다 놀라고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떤 부류는 놀랐고 어떤 부류는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했는데 어떤 부류들은 조롱해요. 이 조롱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전부가 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 대부분 놀랬죠. 자기 살던 지역의 언어가 막 들리니까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언어를 잘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횡설수설하죠. 이거는 시기 질투. 조롱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입니다. 개인과 교회에 당연히 유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칭찬과 인기는 아닙니다. 칭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1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한 말합니다. 충만함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과 유익을 받는다고 했죠. 분명히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방방곡곡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현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국간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피로 씻겼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이 남아있는 이곳에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탄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전 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몰랐었습니다. 세상살이 바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만도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가 승리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